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기 이 혼동에 속해 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송영선 목사님이 읽으셨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그 세계의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건데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개를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설교 듣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중심이 설교로 가고 예배 중심이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진짜 정말 위대한 설교가셨어요. 오카눔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처럼 되게 웅변적으로 막 말씀을 막 잘하시는 분도 전혀 아니에요. 되게 목소리 되게 조용하고 막 그냥 중얼중얼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풀어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짜 너무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듣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에 왜 오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날 말씀이 하필이면 오늘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기대가,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고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고, 그런데 저 목사님이 그 말씀 도대체 어떻게 풀까 막 다들 너무나 궁금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봉독자가 쭉 봉독을 하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면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제가 더럽힐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모두 성도님들한테 다 같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처음부터까지 모든 성도님이 다 23편의 말씀을 봉독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다들 진짜 벙쪘죠.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가 들었던 가장 위대한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설교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제가 여태까지 평생을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어왔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우리 송 목사님이 오늘 읽어주신 그 구절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말씀에 제가 뭘 덧붙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안 하고 가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덧붙일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고 여러분이 익숙하고 모르시는 분 없고 다 외우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를 주는 이 말씀을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이것도 왜 꺼졌나요? 네.
왜 이렇게 오늘 문제가 많지? 네. 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표현들이지만 언어를 살짝 다르게 함으로써 되게 느낌이 좀 새롭기도 하긴 하죠. 근데 의미가 별 차이가 없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되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는 그런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방금 읽었던 표현과 이 세 번역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이 공동 번역은 정말 그 시적인 그런 느낌들을 정말 잘 살려서 함축적으로 정말 뛰어난 번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지만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자, 이번에 2024년인가요?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자,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셨어요? 방금 읽으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개역개정은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새번역, 공동번역, 새한글 성경은 막대기와 지팡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죠? 뭐가 맞을까요? 응?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쪽이죠. 아무래도 좀. 네. 그리고 뭐 막대기나 지팡이나 막대기나 뭐 거기지. 맞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좀 저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저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 뭐 비슷한 표현이지, 우리말로는 비슷한 표현일 수 있어요. 의미들을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로는 쉐베트라고 합니다. 쉐베트는 뭐냐면 양치기용 막대기, 양치기용 지팡이에요. 양치기가 양을 몰고 갈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물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 짚고 다니는 지팡이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양치기가 막대기를 왜 들고 다녀요? 양떼를 올바른 길로,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죠? 그게 양치기용 막대기예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개역 성경은 지팡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뭐냐면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네,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라고 하는 뭐 주의 양치기용 지팡이, 양치기용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시되, 양떼에게 지팡이를 먹이는 게 아니죠.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와 지도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격용 무기인데 이 지팡이는 양떼를 공격하는 건 아니죠. 양떼가 외부에서 뭐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도, 무기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쉐베트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는 그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때려서라도.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개역개정은 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쉐베트, 사랑의 막대기, 사랑의 지팡이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라고, 같은 단어를 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매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같은 단어인지 모르잖아요. 또한 똑같은 단어인데 이번에는 회초리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질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회초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떼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 장치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또 다른 데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했던 미시아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시아넷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진짜 지팡이에요. 걷는 데 쓰는 지팡이입니다. 걷기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다친 거예요. 다쳐서 근데 안 죽고 누워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니까 짚고 일어나는데 사용하는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 지팡이가 더 맞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픈 환자가 일어날 때 쓰는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아니죠. 네,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들이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아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노인들이 짚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지팡이, 그것들이 바로 미시아넷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좀 맞냐 하면은, 자, 쉐베트는 양치기용 막대기고, 미시아넷은 환자나 노인들이 걷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둘 중에 그래서 뭐가 더 맞냐라고 하면은 저는 막대기와 지팡이 쪽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근데 지팡이든 막대기든 막대기든 지팡이든 이걸 갖고 개혁개정 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팡이든 막대기든 지팡이든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쉐베트는 우리 사람들을,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지팡이는, 메시아넷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지치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바로 밑에 거로만 주로 이해를 해요. 내가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게 하고 있어요. 나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함으로써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속성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양쪽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푸른 풀밭과 나를 먹이시고 그다음에 쉴만한 물을 주셔가지고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만 선택하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든 막대기든 지팡이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뭘 하냐? 바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했죠. 안위는 뭘까요? 평안하고 위로를 주고 이런 표현인가?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보호해주고 약간 이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안위하시나이다. 다른 번역들 좀 볼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이거는 글쎄요, 의로운 하나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강조된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된 표현인가? 보살피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좀 두 번째의 의미인 것 같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공동 번역이 인도하시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인도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다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미시에넷, 나한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속성이 다 있는데 번역들이 둘 중에 하나를 좀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들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 나하므니라고 해가지고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히브리어로 그냥 쓸게요. 나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함이 뭐냐?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회개, 한탄, 후회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위로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자, 한국말 개념에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위로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한 단어에 속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개념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한 단어로 속해 있어요. 제가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셨고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한탄하셨고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나감이라고 쓰다는 거 쓰인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나감이 쓰였어요.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제가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회개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후회, 한탄, 뉘우침, 회개, 이런 단어로 쓰이고, 또 하나 정반대로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나함을 했는데 그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 단어가 똑같이 나함이 쓰인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아니 뭐 그러면 이게 한 단어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회개와 위로로 다 번역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못됐네 라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그럴 때는 회개, 후회, 한탄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다시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그때는 위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다 번역이 되는지 한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돌이키는 거, 바꾸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사람 백성분들 구해와셨는데 그 백성을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아주 말 안 듣는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 없애버리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뜻을 돌이키셔서, 이게 나함이에요.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함입니다. 그랬으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나함하셔가지고 뜻을 바꾸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겁을 먹어서 다시 집도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의역들이에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체인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자, 이 제가 하는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쭉 다 읽으면 그걸 뭐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100번, 1000번을 읽어서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더 바이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의 표현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원어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풀어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골바른 공의의 막대기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힘이 빠져서 지쳐 있거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팡이가 나에게 다시 내 마음을 다독여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20편 2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않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막대기와 그리고 그분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뭐냐면 피스티스 논쟁이라고 하는 신약학에 되게 유명한 논쟁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믿음이라고 번역된 faith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한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faith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함, 변함없음, 한번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faith로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faithfulness라고 번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독일 학계에서는 믿음 쪽으로 faith로 번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영미권의 학계에서는 faithfulness, 신실함 쪽으로. 근데 이 단순히 이거는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하면 누구의 신실하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나의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걸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충실하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면 바로 뒤쪽인 이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을 보면요, 어떤 단어는 확실하게 나의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느냐로 이해해야 될 구절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구절들을 보면 그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뭘 믿느냐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보다 정확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제가 정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불안한 신앙이 어디 있나요? 네? 내 믿음은 맨날 흔들리는데? 그리고 요즘에 또 뭐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사람들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올바름을 입증하려면 뭐예요? 저 사람이 믿는 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래요? 내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일까를 왜 걱정해요? 내가 이걸 제대로 믿는 걸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요. 기준이 나니까요. 응? 기준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회에서 주는 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도 보고 뭐 타로도 하고 또 뭐 오늘의 운세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요. 기준이 나니까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자, 저는 이게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 내가 이걸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신앙의 초창기에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10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되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신앙이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신앙의 근거가, 나의 구원의 가능성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했다가,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준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바꾸어 줄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양떼예요. 뭐가 올바른 길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면 목자했지. 알면 목자했죠.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나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요. 나는 양떼니까. 근데 거기서 걱정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의 근거가 내가 양으로서 내 신앙의 근거가 나의 판단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이렇게 과연 맞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목자가 원하는 방향이야? 이걸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정확히 무슨 인생이냐 면 목자 없는 양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신앙이에요.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함께 하실 거예요.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올바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변해요. 나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 아침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나는 어제보다 지금이 더 늙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진짜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라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좀 작은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어떡하지? 막 큰일 나는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중간에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길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봄날 같은 인생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겨울도 있어요. 추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추울 때 여러분을 버리거나 여러분을 떠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겨울 같은 인생을 살아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라고 막 뭐가 좀 잘 되면 기분이 좋았다가 막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뭐가 안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게 초보적인 신앙인 거고요.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 신앙의 믿음,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의 근거가 내가 더 이상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거대한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의미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좋아하시고 읽었던 내용과 아마 오늘부터는 이 구절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공의의 막대기, 쉐베트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방향과 나의 선택을 바꾸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기준이 된다면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힘이 빠지거나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양떼는 그럴 수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팡이가 내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의 막대기와 사랑의 지팡이가 나를 바꿔줄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거예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